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총이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12월 21일 아침 하나님께서 7가지의 재무제표의 말씀과 7가지의 정산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재무제표란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대차대조표는 믿음의 분량을 저울추로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손익계산서로 알곡과 쭉정리로 나누고 휴거 성도와 남겨질 자를 나누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휴거 성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재무제표 1탄 반드시 휴거되는 방법, 첫사랑을 회복하라 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복음을 회복하고 또한 믿음의 행위, 즉 헌금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또 모든 사랑하는 일, 그러한 일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첫사랑을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재무제표 반드시 휴거되는 방법 2탄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군인들이 인사할 때 손을 오른쪽 머리 위에 올리고 충성이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충성이라고 인사할 때마다 외치는 것은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고 한다면 본문에 나오는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여기에 충성은 일반적인 충성과 죽도록 충성하는, 즉 순교적인 충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것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정직함을 충성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 일이 비록 내 뜻과 맞지 않고 하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등은 일반적인 충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이것은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 즉 순교의 정신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또한 7년 대환란 때에 더더욱 나타나야 할 일들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으로 풀무불에까지 던져지는 상황까지 왔었어도 그것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죽기까지 순교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다니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풀무불에 던지워졌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계심에 놀랐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들을 벌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니엘 세 친구들의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순교적인 충성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정부에서는 K방역을 빌미삼아 교회 예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라고 한 느부갓네살 왕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문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K방역의 교회들은 환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몇 분 목사님들은 옥에도 갇혔다 나오셨고요. 흑암의 사탄의 짓입니다. 사단을 물리쳐야 합니다. 흑암의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와 모든 것에 흑암의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교회들은 일어날지어다. 성도들은 예배에 회복할지어다. 주님께서는 환난 중에서 피하도록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예수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죽도록 충성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둘째 사망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에 이루어질 영원한 멸망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 있습니까? 이 시간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지금 계시는 곳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길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곧이라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가 진짜 임박한 마지막 때입니다. 7년 대환란 때인데요. 그때는 7년 대환란 때입니다. 7년 대환란 때에 나타날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것에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게 합니다. 과연 죽음 앞에서 끝까지 충성을 지킬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아마도 허다한 무리들은 그 짐승에게 절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666이라는 베레칩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박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하란 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666은 짐승의 숫자입니다. 전 세계는 앞으로 더 큰 전염병이 창궐하여 컴퓨터로 통제하는 베레칩이 내장되어 있는 주사를 몸에 이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는데요. 이제 그 핸드폰에 여권을 내장시킨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바이러스 주사를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주사, 면역 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그것 또한 핸드폰에 내장한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비행기 탈 때에도 바이러스 주사 맞지 않았으면 이제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아마 들어오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666 숫자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이식하게 되는 그 전 단계인 것이죠. 이 휴대폰으로 관리하는 것이요. GR코드로 관리하는 것이 이게 그 전 단계인 것입니다. 이게 베레칩은 맞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를테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릴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에도 돈을 정부에서 많이 뿌리고 있지요. 이번 1월 11일부터 300만 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한테. 베레칩 주사 맞게 할 때는 1인당 아마도 1,000만 원 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칩을 몸에 이식할 겁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절하고 그 짐승들이 조종하는 컴퓨터에서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컴퓨터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감정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좀비 인간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맞은 베레칩은 그 종기가 나게 됩니다. 이 조약돌만한 종기가 온 몸에 나게 되고, 그거는 약도 없습니다. 치료도 안 됩니다. 그러면 대낮에도 그 종기에서 피가 온 몸에 종기가 나서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 고름이 나고 피가 흐르고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이 다니게 됩니다. 그건 완전 좀비가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거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 666 숫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절대로 그 베레칩을 맞으면 몸에 이식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짐승을 위하여,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과연 죽음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가능할까요? 아마도 믿음이 연약한 허다한 무리들은 그 짐승에게 절하여 7년의 혜택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7년 후 하나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고 무적행 불못에 갇히게 됩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기껏 살아봐야 3년 반, 길어야 7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3년 반 살자고 그 666 숫자, 짐승의 숫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맞아서 맞고 짐승에게 절하는 가오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여기는 이제 휴고된 사람들의 그를 표현한 것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휴고한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제 땅에 내려와서 7년 한란 지난 다음에 땅에 내려와서 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고 순교합니다. 끝까지 안 받으려고 버티다가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살리십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666 숫자를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이 이마에 표 받지 않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휴거 받은 사람들도 둘째 사망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육적인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때에는 첫째 사망을 면하여지고 둘째 사망도 면하여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휴거하는 것입니다. 휴거하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도 면하여지고 둘째 사망도 면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7년 혼인잔치를 합니다. 공중에서요. 그 후에 지상에 내려와서 심판의 권세를 부여받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여야 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여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순교하는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까지 각오하는 것입니다. 순교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반드시 휴거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1000만 명이여 깨어나라. 죽도록 충성하라. 반드시 휴거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끝났어?